필자는 최근 인생의 고뇌에 잠겨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은 풀잎 같은 인생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습니다. 필자가 언급한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인용한 창세기 8장 21절의 평행선구가 잠언 20장 11절의 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성과악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처럼 어려서부터 진리를 배워야 하는 장치는 절대적 필요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다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안 그래도 악한 데다가 부패하고 완전히 다 때려 부서져 버린 신의 형상을 가진 괴생명체와도 같습니다. 필자는 지인 10명 정도를 떠나 보냈답니다. 아니, 그들이 그를 버렸답니다. 하늘은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나쁜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백로인지 까마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필자의 감정에 깊은 고뇌를 느끼게 하는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의 마음속 두 개의 마음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인성의 부족, 선을 원하는 마음과 악을 원하는 마음이 싸워 악한 마음이 이겼노라는 필자의 미완성, 불협화음의 노래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계속 필자는 말합니다. 내 인생 이 시점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생각을 먼지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버려짐의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따르면 새가 나는 것도 이유가 있듯이 저주도 그냥 닥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 있는 칼의 배임처럼 심은 대로 거둔 것뿐입니다. 이 구절은 저주와 그 효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주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힘 또는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저주가 까닭없이,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내린다면 그 저주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새가 떠돌거나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목적지 없이 무작위로 날아다니지만 본능적으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결과가 항상 우연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의 행동, 선택, 욕심,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지혜와 성찰의 발전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주위에 몇 명 빼고는 보고 싶은 얼굴이 없습니다. 칭찬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이 깃털처럼 가벼운 인간과 그리고 받으면 기뻐하고 대단하다고 하면 즉시 좋아하는 하느님 손바닥 안의 놀이터, 대부분의 인생은 자랑합니다. 필자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를 깊이 통감하고 하늘 아래서 겸손하고 싶어하는 견딜 수 없는 비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들을 받을 때 그를 만든 분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 투성이입니다. 사실 제대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몇 분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27장 2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잠언 27장 2절의 영감받은 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지만 주변의 빛을 반영하여 그 주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대신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 인식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온갖 지레밭 사이를 뚫고 적군들을 향해서 홀로 외로이 총탄을 피해 적과 싸우는 고독한 영적 군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조금 움츠려들자 사방에 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미사일은 충분하긴 하지만 나의 힘은 서서히 빠져가고 있습니다. 필자의 결론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기도하십시오. 시편 109편 4절은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선을 베풀었지만 그에게는 악한 대우와 미움이 돌아왔다는 아픔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는 우리가 힘든 시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에게 호소하며 그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평론가로서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고 때로는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배우고 더 나은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입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 소나기, 그리고 강한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건조한 토양 때문에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는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정원사인 하느님의 손에 가꾸어지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배우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가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누워 계십시오. 누워 있으면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그대여.